많이 수고한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이 기도회가 끝나고 또다시 산적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마다 줄기차게 기도했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소진되지 않고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충분히 맛보기에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8장 15절부터 22절에 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말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은밀하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먼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이름으로 확정하게 해라. 이 두세 정인, 어떤 사태가 잘못되었을 때 두세 정인의 말로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도덕적인 질정, 도덕적인 교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 사람이 두세 사람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재판 복수법, 그러니까 재판법에 보면은 복수정인법이 나옵니다. 복수정인법은 뭐냐면은 한 명의 정인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죄가, 어떤 행동이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의 정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두명 정인법입니다. 복수정인법. 근데 여기는 두세 사람, 먼저 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 있죠. 그 다음 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했던 18장 15절에 나온 그 한 사람하고 18장 16절에 나온 그 두 사람이 합하니까 두세 사람이 됩니다.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형제의 죄를 보고 죄를 뉘우치게 하려고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여하는 사람, 형제 자매의 죄를 도덕적으로 고쳐보려고 애쓰고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책임적인 두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책임적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의 바른 모습을 세우려고 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분투하는 두세 사람입니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뭐가 잘못된 일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두세 사람의 정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배척을 해야 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 통합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친교와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의 정언 또는 정인 또는 권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교, 교회의 그 입교 정인, 입교적인 친교, 매우 가까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교제권에 그들을 불러들이지 마라.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기 죄를 듣고도 두세 정인이 죄를 고치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중심 결정, 의사결정 구조에 불러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그 사람이 대표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위탁된,
베드로에게만 거의 배타적으로 약속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베드로 사도의 그런 오소리티, 그런 권위를 보증하는, 베드로에게 좀 유일해적으로 허락된 그런 신적 교도권, 그걸 말하는 본문처럼 나왔던 이 본문이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 베드로에게 준 그런 교도권,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요 말을 7위권이라고 되게 해석합니다. 7위권. 다시 말해서 매고 푼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언약 공동체의 약속 안에, 언약 공동체의 의무 안에 묶어두는 걸 맨다. 어떤 사람을 언약 공동체의 의무 바깥으로 해제시켜서 그를 더 이상 언약 백성답게 살 것을 기대하지 않고도 세상에 내보내는 걸 푼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일련의 죄를 짓고도 권고하고 훈계에도 듣지 않으면 세상에 내주어라, 그를 사탄에게 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 내버려 두라, 신적 유기를 하라는 겁니다. 방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교우들에게도 이것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란 말이 뭘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부부 사이도 어렵거니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 그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이 일은 미완료 시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일을 일삼아야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기도 응답을 받았죠. 사실은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2016년 10월 24일부터 합심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5년간 TV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6년째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6년째 단 한 번도 뉴스를 틀지 않았습니다. 사대강을 파헤친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TV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TV를 틀지 않고 처박아 놨습니다. 근데 10월 24일 날 처음으로 6년 만에 TV를 틀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뉴스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법상의 이런 기막힌 일치, 이런 아이러니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침몰하고 배가 떠오르고,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배가 목포신항으로 들어오고, 이 날짜가 하나님의 조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4월 16일 날 그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으로서 공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 멋진 그날에 그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도 너무나 절묘한 정조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인가를 모른 채로 매우 나이브하게 기도했습니다. 뭔가 나라가 약간 잘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리고 연 인원 1700만 명의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황과 추기경과 사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아우성치는 민중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피울음 섞인 그 기도에 기독교인이 동참하니까 우리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세월호 눈물의 기도가 기도 응답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광야에서, 광장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라는 소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아우성이 기도였고 우리는 그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때 그 두세 사람 뭡니까? 진실을, 성리를 확신하는 두세 사람, 절대로 낙담되는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두 사람의 갱결한 합심 기도는 낙담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현상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여건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낙담되는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줄 몰랐습니다. 물러나니까 그렇게 쉽게 물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달라니까 감옥에 가고, 이거 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민중의 음성에 신속하게 응답되는 걸 볼 때 우리도 빠른 정도, 놀랄 정도로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좀 더 멋진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두세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자기 인생을 결박한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은 신적 통치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만큼 기도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만큼.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은 칠이 절대주의입니까? 남을 징벌하고 남을 가차없이 공격만 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정의의 사도들입니까? 아닙니다. 20절, 21절, 22절은 여기에 하나의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하나의 퀄리피케이션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칠이 절대주의, 남을 공격하고 남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라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490번 할 때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의 무한 연장, 다시 최후 심판의 통고를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종쳤다. 그 사람은 이제 사탄이다.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야 한다. 이제 무저갱만이 그의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성 발언을 끝까지 하지 말고 그가 형제적인 양심으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무한히 유보된 용서, 무한히 확장된 용서의 가능성을 믿는 두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외쳐도 한국교회는 절대로 우리에게 알았다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완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 것 자체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10번을 모였다고 대견스럽게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0번이건 20번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정말 문제시하는 그들 안에 너무나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어찌할 바 모르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옳은 것을 외치지만 친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것 때문에 뭉쳤지만 우리는 서로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원시적인 우정과 애정은 우리한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진짜 이기려면
그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들보다 더 만난 일이 즐겁고 그들보다 더 시간을 바치고 가치 있는 것이 아깝지도 않을 만큼 정말 단순 소박한 급진적인 사랑이 우리를 경결하게 묶지 않으면 우리는 we shall not overcome입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실제로 우리 욕하다가 서서히 지쳐 죽습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것은 욕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피폐게 됩니다. 한 번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인간성만 다 더러워집니다. 세상도 못 고치고 인간성 더러워지고 결국 우리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뭐가 모자라는 걸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 안에 의부는 있지만 사랑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루트 밴드가 켈빈 밴드가 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장현웅 형제가 이렇게 좋은 노래로 우리를 감동시도 우리 마음은 저 기복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5분 찬양만큼도 열기가 안 납니다. 그들은 24옥타브까지 올라가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7옥타브도 아니고 도레미파 솔까지 올라가다가 끝납니다. 우리 찬양은 너무나 비교됩니다. 박수도 거의 안 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 우리가 가짜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급진적으로 순결할 정도로 무지하게 고분고분합니다. 근데 아무도 여기 고분고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실제로 너무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가시가 가득 차 있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끼리 뭐로 옳은 것에 대한 집착과 나쁜 놈에 대한 적당한 분노는 가득 차 있는데 기독교적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구나,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 희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여기는 저 망우리의 교회, 저 M교회, S교회, 저 SS교회 등등이 많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여러분 뭐가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 큰 교회들은 정말로 순결한 바보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고분고분함이 있고 무교병 같은 단순 소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바짝 깨어서 너무나 남을 욕을 잘하고 비판 잘하는 이 날쌘 칼들과 비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옳다는 확신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능력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바보처럼 흥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듯이 바보처럼 흥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n분의 1의 책임을 추상적으로 나누면서 항상 격가지를 치고 뒷걸음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we shall not overcome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사랑이 가득 차야 합니다. 남 비판하지 않고도 모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장현호 형제가 우리 선동하지 않아도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이면서 얼싸안게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너무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그 기복적인 교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기복적인 우리는 이거 하면 아무도 이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세 사람으로 모인 갱결한 집요한 로마 제국의 약탈적인 삶의 방식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한테 모자랍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모자랍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이 모자랍니까? 서로 사랑하고 스토리를 이어가고 그 다음 이야기에 누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명제적 사랑, 한 번의 사랑을 통해서 실적을 남기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편 대화 드라마가 없습니다. 강원룡 목사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 30년 동안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강원룡 목사님은 강원룡 목사 주변에는 항상 즐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입니다.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복음과 상이 만들어질 때는
86년부터 91년까지 약 6, 7년 동안 매달 밤마다 만났습니다. 매달 밤마다 만났고 매일 매월 아침 기도회를 했고 끊임없이 복음과 상황을 만들 6명의 동역자들은 불광동 팀 수양관에서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구 집에 모인 스토리가 있고 누구 집에 가서 밥 먹은 스토리가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스토리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루터 밴더 이하 이 500주년 기도회가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매우 천년덕스러우면서 매우 밀접한 견고한 두세 사람의 무한 용서의 화신 두세 사람,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열심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 완벽하게 경결하게 결합할 때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그 정의의 숨결로 가득 찬 두 사람, 형제자매의 죄를 품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할 때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정말 진리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면 또 무한히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저에 대한 인상이 더럽다 그럽니다. 남을 너무 비판 잘한다. 너무너무. 그런데 글보다는 사람 인상이 낫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글은 정말 더럽게 비판적인데 봤더니 좀 촌스럽고 상당히 따뜻해 보인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도 남을 많이 비판하니까 아무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김혁은은 로마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로마서를 전했더니 하는 말이 김혁은은 로마서 복음을 안다. 이제 그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정의의 숨결은 가득 차 있지만 너그러운 확신은 크리스찬의 근본 미덕은 모자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끼리는 알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완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한없이 사랑이 가득 찬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서로 만날 때 의무감으로 만나지 말고 n분의 1의 사명감으로 만나지 말고 즐거워서 만나고 기뻐서 만나는 이런 원시적이고 굉장히 집요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도회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기도도 니콜라이 교회에서도 기도가 한 7년간 계속됐다 그러죠. 예, 우리 지금 10개월 기도했는데 이 기도회가 어떤 모양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n분의 1씩 책임감을 분뇨하지 말고 누군가 왕창 돈을 내면서 우리 집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초청받듯이 환대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모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실을 다 파헤쳐 알리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를 변명할수록 우리는 가시돋친 선인장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처럼 교회를 흠담하는 자들로 우리를 폐마하고 욕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집요하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한국교회의 계획이고 우리의 전적인 갱신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조롱하는 이 기운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옳은 것에 있는 우리의 집착,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집착, 이 맹목적 기대가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 70번에 7번 참을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에게 그 기쁨이 어찌할 바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한대로 서로 만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두세 사람, 형제자매를 한없이 무한히 제호 통첩하지 않고 제호 심판하지 않고 490번까지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두세 사람이 모인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